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벌써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2019년 한 해를 다 주 안에서 잘 보내고 이제 2020년에 새로운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민수기 20장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다투면서 결국 하나님과 다툰 것이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바로 가게 되면 가나안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직경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죠.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그러한 지경에서 그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겠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는데 밭이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대르르만 통과하겠다고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에돔 왕이 그 정중한 요청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정중한 요청에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왕이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협적으로 칼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위협적인 화답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대로로 통과하겠고 당신의 우물물을 공히 마시지 않고 혹시나 마시게 되면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만 통과할 것인데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에돔 왕에게 간청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의 군대들을 배치해가지고 아주 평화적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통과 못하도록 칼로서 막을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과 에돔 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못하고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무력으로 싸워서 그들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돔 그 먼 땅을 돌아서 여행을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갔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런 물이 없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공급해 오지 않습니까? 반석에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 오셨는데 이 머리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다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아론을 통해서 반성을 명해서 물을 내도록 했는데 모세 아론이 얼마나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두 번 쳐버리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물은 나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그런 시련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결국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쉽게 통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시간의 지참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에돔 왕에게 땅을 통과하기를 요청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결국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갔더라면 그들이 오히려 에돔의 왕이 공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지체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에돔 왕이 저기를 나타내고 호의를 베푸지 않고 그 땅을 통과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기중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으면은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에돔 땅을 통해서 가나안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을 던져왔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예정하는 가운데 거기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상,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그것과 많이 거기에 눈에 직접 보이니까 많이 다투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다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전투가 있는 전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을 낳고 시험을 주고 그래서 불평을 원망하게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하고 다툽니까? 지도자 모세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을 모든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국 지도자에게 다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잘못해놨고도 결국에는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결국 지도자에게 다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론을 통해서 여러 번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서 여기 하나님 목적이 계획이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방해거리를 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속하게 행동을 할 때 그 매 발걸음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함으로 사단에게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그 땅을 신속하게 통과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길을 열어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중하게 에돔을 통과하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에돔 왕이 거절을 하시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나라에 복수하거나
어떤 위협적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명기 23장 7절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 에돔은 결국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들 애굽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투거나 무력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제약의 장에 찼기 때문에 그들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에돔인은 아직 제가 완전히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결국 자비로운 대우를 아직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할 때 그 에돔 백성들을 무력으로 사용하거나 또 상호간의 어떤 친절과 예절을 나타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통과하려는 데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복수하는 일이 금지가 됐습니다. 사실 힘으로 사용하면 에돔 땅을 물리치고 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제 진짜 우리와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인도할 때 신속하게 통과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 믿는 백성들 통해서 저들이 좋은 감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대로 에돔 땅을 통과를 만약 했더라면 그들은 그들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됐겠지만 그 에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백성과 사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번영케 하신지를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 불평이 이 모든 축복들을 결국에는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에서 물을 주긴 주셨지만 그들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대적함을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형벌을 받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에돔 땅을 저쪽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죠. 그래서 정중한 요청에 불구하고 완악하게 칼로서 맞서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 땅을 직접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광야를 통해서 잉 돌아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사단이 항상 주관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 예정 가는 길을 늘 막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련을 가져다 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신뢰한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모의 황무지의 광야를 통해서 결국에 빙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광야를 갈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침울했겠습니까?
에돔 땅 중앙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데려고 막혀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쪽 광야 사막을 통해서 갈 때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때 가데스에 진행해가지고 결국 호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은 그 열제를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너는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모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아론 옷을 벗겨서 모세 아들 엘아살에게 아론 옷을 입혀가지고 결국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걸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미리 그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머리바 물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반석을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거든 인간의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라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오는 것이 결국 누구의 모세 아론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능력으로 그들 인도해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결국에는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산 꼭대기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엘아살 그 아들이 대지상 옷을 입고 모세와 이제 호르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민수기 1장에 보게 됩니다. 결국 결국 아론이 거기서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커다란 슬픔을 안게 됐죠. 그 형 아론이 결국 호르산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서 엘아살에게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의 후계자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르산을 이제 떠나서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아랏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는 일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서원해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서 붙이면 내가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을 다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을 멸하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을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울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저들을 하는 도우심을 통해서 저들이 원수를 대패하게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만심과 자부심이 강해져 가지고 옛날에 불평하는 옛 습관이 다시 빠졌습니다. 40년 전에 이
가데스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했을 때 가나안을 진군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지금 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만약 하나님 가나안을 진군하도록 허락했더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는 그런 불평의 마음을 오히려 옛날 40년 전에 그 일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허락하지 못한 거잖아요.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결국 그때에 우리 쉽게 원수들 가난을 물리치고 가난을 들어갈 수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추억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하늘 가난을 가는 예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국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내게 형벌을 주셨는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또 불평과 원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보호했는지를 그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험난한 사막 골짜기들한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그 광야는 그 얼마나 많은 이 정갈들이 있고 불뱀들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불평합니까? 호르사를 진행해서 이제 에돔 땅을 이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뜨거운 사막을 또 걸어서 가야 되니까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진 것이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아니 애굽에서 인당 올려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왜 죽게 하느냐?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맨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 그 식물을 저들이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광야를 통과하는 피곤하고 갈증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그러한 그들이 믿음과 인내 시험을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저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결국 사단의 길을 내주고 결국 하나님을 결국 모르시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그쳤을 때 불평하지 않고 에돔을 신속하게 통과하더라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런 잘못에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결국 잊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 불평함을 인해서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라드 왕과의 싸움에서 결국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승리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물하고 그들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면에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에 그대로 응답하셨죠. 저들이 광야에서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까지도 그들이 결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만 바깥의 식물을 싫어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 광야에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얘기 결국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이 망은 불신이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저들이 결국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불변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길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오셨기 때문에 그다음 불변과 정갈을 물리지 않고 그 광야의 그 험악한 지역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었다고 초반에 때로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히 이 한 해를 거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8장 2절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그 많은 광야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나오지 않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많은 그러한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러한 위험한 땅에서도 그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의 길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결국 불평함으로 그들이 그동안 겪지 못했던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불뱀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막았던 그 일들이 불뱀들이 나오기 시작, 정갈이 나와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기 시작했을 때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보호하심이 여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켜준 그 하나님을 손길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약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행 중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인생 광야 예정길을 통과할 때 그렇게 안전하게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그 사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불뱀이라는 그 독사가 물리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독사가 그 당시 독사에 물리면 그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그 독이 있어가지고 아주 몸이 뜨거워집니다. 염증이 몸에 물리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불같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 불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 떠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하면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써 모든 하나님께 대한 불평하는 일, 염려하는 일, 그것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한마디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서 그 전에 당했던 그 어려움,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에 당하게 되니까 그들 입술에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제정신이 든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대합니다.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불변을 떠나가도록 좀 단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말하면 결국 저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불평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결국 자신들이 잘못, 저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어려움 닥치면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원망, 불평을 저들이 잘못임을 깨닫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민수기 20장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의 중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치료제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려서 그 불뱀에 몰린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면, 노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뱀 만드는 거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단순한 치료제 말씀, 치료의 말씀 주스에 불구하고 그 노뱀에는 무슨 힘이 있겠나?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돼 가는데 그 단순히 쳐다본다 해서 내가 살겠느냐? 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해졌음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더라면 그 불뱀에 물리는 것이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불을 쳐다보는 자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 너무 우리 머리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잘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사단에게, 뱀에게 몰려서 치명적인 죄의 독성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으세요 하면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말을 어떻게 하냐? 내가 영원히 살면 믿지. 근데 영원히 안 살고 다 죽어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구리 조각 하나 쳐다보면 치료가 된다는 것. 그건 저들에게는 참 불합리하게 짝이 없죠.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불뱀 물린 게 상처가 낫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 쳐다보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런
그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면서 그런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면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 와서는.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결국 누구를 포성하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사단의 도구로부터 구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앞에 3장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아주 기정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아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뱀 마귀 곧 사단으로부터 치명적인 물려서 독을 받게 치명적인 결과를 받게 되면 그 결과를 내서 죽는 것입니다. 성경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치명적인 독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다봄으로써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죽어가면도 말만 불구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십자가 용서를 믿고 그분의 구원의 공로를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영생이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분명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만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결국 그놈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에는 믿음의 지혜 온전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려운 형편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쳐다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그 의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무력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력한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그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어려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그분의 의를 우리의 율법의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된다 그럽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거울같이 우리가 죄가 있음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줘서 결국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믿고 쳐다보면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도 어려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할 수 있다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리뱀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결국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환경,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지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뱀에 물려서 그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리로 만든 그 표상으로 만든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그것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병이 나올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쳐다보는 일, 그것이 결국 구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쳐다보기를 결국 거절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심령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어떤 이론적 논쟁이라든지 어떤 토론이라든지 과학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가운데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두고 있습니다. 뭐 기적적인 일,
어떤 능력, 그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분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말씀을 배우냐면 말씀을 배워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 바로 왕이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는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 알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 광야 같은 가난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디바르라마, 디바라는 말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얼마나 황량하고 불모지입니까?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또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순종해서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한 해를 우리가 넉넉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들을 죄를 경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온전히 낙담하고 죽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내의 손길을 있는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급격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저들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다함이 없는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하게 이 한 해 동안 2019년을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들어온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원의 주로 믿음의 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는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마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넉넉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한서연님, 정현주님, 박지연님, 조성실님, 김병관님, 박순남님, 김현주님, 박태양님, 그 외에 참 많은 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김혜경님 참여했으며 2019년 한 해를 잘 믿음 안에서 잘 마감하시고 2020년에 주 안에서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